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더위와 장마의 힘든 나날이죠. 시편에 보면 더위야 추위야 하늘을 찬미하라 뭐 그래요. 모든 인간 만물 조화가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 감사로 드려버리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가 쉽게 이겨나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좋으신 주님, 오늘도 이 귀한 시간 마련해 주셔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가고 그래야 새 사람이 되고 거듭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로운 마음, 새 사람으로 매일매일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신앙이 죽어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가장 거기에 중요한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 영혼의 창이 또 영혼의 눈이 열리도록 이 시간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늘은 말이요,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인생의 목적어라는 책에서 참고를 했는데 그 인생의 목적어 그래가지고 정철이라는 분이 씌었고 리더스 북에서 나온 책이에요. 근데 여러 판이 나왔는데 그 1919년도에 나왔으니까 한 4, 5년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재미나는 인생의 목적어가 뭐냐는 것, 사람이 무엇 때문에 무엇을 목적으로 삼아서 사느냐, 인간의 가치와 의미와 목적은 무엇인가를 묻는 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설문조사도 있고, 그래서 이것들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면서 우리 신앙인으로서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엇인가, 왜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나게 됐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 인생의 목적이 이제 흐르는 물같이 그냥 지나가는 짧은 세월이에요. 영원한 삶에 대한 것에 비하면 우리가 잠깐 살다가 가는 것이죠. 그런데 무의미하게 시간을 낭비하고 인생을 헛되이 소모해버리고 가면은 죽을 때 후회하고 죽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인생에서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인가? 왜 인간은 살고 있는 것인가? 왜 인간은 이 세상에 나왔는가? 하는 것들을 질문하는 책인데 아주 재밌어요. 하지만 우리는 왜 사는지 그 목적을 알고 살아야 하는데, 인생을 헛되게 살지 않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목적과 삶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고 깨어나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인생의 가장 큰 제목이고 목적이에요. 마지막 우리가 숨 쉴 때까지 놓아서는 안 되는 아주 질문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목적으로. 그래서 3개씩만 이제 써달라고 수천 명에게 그 3063개의 단어를 적였는데 총 2820명이 대답을 했어요. 그들의 인생의 목적을 지목한 단어는 총 3063개였는데 믿음과 신뢰와 감사, 고마운 너와 우리와 함께 뭐 이런 단어들이었죠. 그래서 1위까지 44위까지 순위 밖에 총 50개 인생 목적어를 실렸는데 여러분 생각에 1위는 누구일 것 같아요? 무엇일 것 같고? 언뜻 생각하기에는 사람이 그 어머니 뱃속에서 어머니 몸과 함께 일체되었던 저게가 이 세상에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나서 첫 번째 대하는 얼굴이 어머니고, 어머니의 눈동자, 어머니의 사랑, 또 어머니가 행동한 말씨 이런 것들을 보고 처음에 세상을 깨닫게 되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창이 돼요. 그러니까 그 엄마의 이 꼬마의 인생을, 아가의 꼬마의 일생을 좌우하는 첫 관문이요. 첫 발을 잘 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듯이. 그러니까 잘못하면 어린애들이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짜증나고 그 나쁜 기억으로 남아서 그것이 우리 심리학에서 뭡니까? 그 의식과 무의식, 또 무의식의 그림자가 또 있어. 그 밑에 거기까지 들어가 버리면 꺼낼 수가 없어서 그 평생을 가서 그 정신적인 문제를 발생하고 노이로제 현상을 발생하는 그런 결과가 된다고 하니까 그게 부모의 역할이 엄청 큽니다. 대개 그 정신병에 걸리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 부모에게서 어린애 때 받은 상처의 그 어린아이가 그 사람 속에 지금도 살고 있어서 그 상처를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노이로제 되고 늘 화를 내고 이렇게 정신이 이상하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게 첫째적인 목적이래요. 그래서 이에서 근데 그 어머니나 아버지가 몇 번째겠어요, 여러분 생각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야기를 들읍시다. 1위에는 가족이었어요. 가족과 더불어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가정이 평화해야, 가족이 변화해야 인생이 편하다고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게 가족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사랑이에요. 사랑이고 3번째가 3위가 나라고 하는 것. 굉장히 자존심이 강하고 요새 개성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요새 현대인들은, 젊은이들이나 MZ세대들은 자기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자기를 발견해야 하는데 자기의 껍질에 쌓이고 자기 중심에 빠져도 안 돼요. 그런 자기를 잘못
자기라고 생각하면 가짜 자기, 거짓 자가 되어버려요. 우리는 참 자는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 내 있는 삶의 상황과 살아온 모든 인생의 종합적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 좋은 건 좋은 건대로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거기부터 첫 단계로 이렇게 올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나하고 세 번째가 나하고 네 번째 드디어 엄마입니다. 그래서 엄마는 내 인생의 첫 발자국이고 첫 원인자죠. 그래서 엄마가 이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5위는 꿈이에요. 인간은 꿈을 먹고 산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꿈을 꾸고 그것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열정과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그 좋은 꿈을 꿔야지. 욕망의 꿈.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서 만족이 없어요. 그 욕망의 꿈을 꾸면요, 헛꿈이 되어버리고, 인생 허무하게 끝나죠. 그 욕망을 우리가 1억을 가지고 있으면 2억 갖고 싶고, 100억 갖고 싶고, 100억이 갔으면 1000억을 갖고 싶고, 이렇게 해서 늘 욕망이 사로잡히면 우리 인생이 박살나죠. 그 다음에 이제 6번째가 행복이에요. 사실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 동물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완전한 행복이 무언가를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7번째가 친구고 8위가 사람이라고 나왔어요. 이거나 좋은 현상이에요. 인간의 존엄성을 생각하고 인간이 모습이 완성돼 성숙한 인간이 되도록 하는데, 사람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꼽는 단어가 되어야 할 그 사실은. 그러면 이제 10위 안에 아버지가 들어가 있는가? 아니에요. 10위는 10위 안에 안 들어갔어요. 9위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 이제 이거는 사회적으로 그냥 신앙적인 믿음이 아니라 신뢰인 것 같아요. 신뢰적인 사회 환경.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버지가 아니라 10위가 우리예요. 우리라는 공동체의 그 단어인데, 그리고 이제 뜻밖의 14위가 지금이라고 나왔어요. 지금 여기서 here and now, 지금을 살아내야 다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면 내일이 그것이 충실성이 열매돼서 내일 나타나고, 거기에다 또 충실하고 지금과 여기를 충만하게 살아날 때 인생은 점점점 충만하게 성숙해 돼 가는 것이죠. 인간이 성숙하면 할수록 하느님 신앙생활로 성숙해 되고 하느님다워지고 하느님처럼 됩니다. 하느님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죠. More human is the more divine. 인간이 인간다워질수록 점점 하느님다워진다는 거예요. 인간다움이 없는 것에 하느님다움은 없어요. 인간이 성숙한 자리에서 꽃피어서 그것이 풍요롭게 돼서 하느님답게 하느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요. 그래서 인간의 그 성숙을 우리가 먼저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5위가 희망이고 16위가 돈이에요. 돈. 이놈의 돈. 근데 맘모니즘이라 해갖고 성서에 보면은 하느님이나 돈이나 재물이나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라 그러거든요. 돈이 자기 가치가 하느님보다 더 높아버리면 물신주의라고 그래요. 세상의 것들을 신격화한다 해서.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쭈삣하지도 않고 당당하게 돈이라고 이렇게 밝히는 것은 세상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그 물신주의, 소위 그 물질이 풍요해지는 신을 섬기고 살고 있다는 것이, 아버지보다도 돈이 먼저이잖아요. 그 17위가 건강이고, 사실은요, 아무리 돈을 벌고 열심히 노력해서 밤낮 안 자고 자다가 돈을 뭐 100억, 1000억을 벌었다 하더라도 이제 그 나중에 가서 좀 늙어갈 즈음에 이제 인간이 태아돼서 병들고 암에 걸리면 그 돈이 다 쓰고 또 모자라고 또 돈이 다 없어지고 박살나버리죠. 그러니까 헛된 인생을 살아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18위가 자유이고 12위가 내 이름이에요. 내 이름을, 내 명예를 위해서 한 몸을 바치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버지는 몇이냐 그러면 드디어 나옵니다. 그 21위가 감사고 22위가 밥이고, 아까 돈이 몇이라고 그랬죠? 돈이 16위예요. 그런데 23위가 아버지예요. 이걸 보고 좀 돈보다 밥보다 아버지가 한참 밑에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참 아버지들이 참 슬프고 처량하기 그지없습니다. 아버지의 존재는 별로 문제가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가 피땀을 흘리고 이제 허리띠를 졸라면서 언제는 춥고 굶기도 하면서 정말 자녀들을 이게 살려내고 교육시켜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헌신을 했습니까? 온전히 몸을 바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저 23위에 그쳐버렸다는 사실은 현대가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라는 동양사상에서 첫 번째 사상인데 완전히 밀려나 버리게 된 거예요. 밥보다 못하고 돈보다 못하고 하는 것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좌절 속에 빠진 오늘날 아버지들이 많죠. 늙어가면서 자식들에게 다 몸바쳐 헌신하고 병들어서 자식들이 찾아오지도 않고 거들어 주지도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그 말이죠. 근데 이제 그 지난 월요일, 어제 그제 그 미사의 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었다. 이게 무시무시한 말이죠. 칼은 살상 무기잖아요. 근데 칼을 줬다고 하는 건 세상에 그 평화 자체이신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평화예요. 평화를 주러 온 거예요, 사실은. 근데 칼을 주었다는 그 주님의 평화와 세상이 주는 평화는 달라요.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어떤 근심 걱정과 좌절과 저게 없는 평화예요. 죽음도 그 평화를 깨뜨릴 수 없는 그런 평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외에 어떤 것도 칼로 베어버리라는 거예요. 칼로 베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 평화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10장 34절에는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렀다. 이렇게 그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우리가 칼을 쓸 때는 조심해야 하잖아요. 함부로 칼을 빼면 안 되는데 칼을 휘둘러서
세상의 마귀와 욕심과 세속의 욕망과 모든 정욕과 이런 것들 다 쳐서 없애버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주는 칼은요, 지난번에 몇 번 이야기죠. 에페소서 그 6장 17절에 나와요. 성령의 칼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받아서 그것이 모든 악의 세력과 악마와 악신들을 물리치고 욕망을 쳐부시고 세속 정신을 물리쳐서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밝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의 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면 어떤 쌍날칼보다 날카로운 그 애리한 정신과 애리한 의지와 결단력을 가지고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을 섬기면 내 마음의 평화, 영혼의 평화는 있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선포해요. 그러니까 오늘 그 자기 목적어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왔듯이 우리 신앙인에게는 그리스도가 하느님이 내 삶의 첫 자리에 있어야 해요. 이게 목적어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만이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그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승리로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과 희망을 가져다 줬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확실히 알아들어야 한다.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보다 여러분 자식을 더 생각하고 걱정하고, 자식 생각은 하루에 수백 번 수천 번 하지만 예수님 생각, 그 나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켜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그리스도는 저 밖에 있고, 여러분 그 가치관의 목적에 몇 번째 있는가 모르겠어요. 아버지처럼 저 뒤에 변방에 물러나 있지는 않은가. 이거는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하죠.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산다고 하는, 그리스도는 점점 커지고 나는 적어져야 한다고 하는 세례자 요한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가 성장하고 그리스도 없이는 하느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비로소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을 위해서 그리스도에는 더 사랑하지 않겠다고 순교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을 위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자기 삶 목숨을 바쳐서. 그래서 순교자의 정신으로 우리가 애언자적인 삶과 그 순교 정신으로 살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믿음에도 당신에 대한 사랑이 깨어 있기를 바라는 말씀이에요. 당신의 사랑이 첫 자리에 앉히도록. 그리고 그 외에 그 첫 자리에 앉히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 걱정을 말하는 하나님 나라 그 의덕을 구하면 그 위에 다 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시편 그 1장에도 나와 2절인가 그 주님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되새기는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이냐 무성한 잎을 내고 제때 열매를 맺고 그가 하는 일을 잘되게 하리라 그래요. 그리스도를
믿고 첫 자리에 모신 사람은 그가 하는 일을 잘되게 하는 거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이 우선순위가 돼서 그걸 되새기고 가슴에 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에 뿜고 그걸 인내로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알아들었죠? 무슨 일을 내가 하고 있는지. 이게 사랑이 담긴 믿음은, 사랑이 담기지 않는 믿음은 의무가 아니라 기쁨 때문에, 내 알렐루야 알렐루야 부활 찬송을 하듯이 죽음에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리스도를 내가 모시고 내 안에 계시다는 걸 깨닫고 믿고 그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죽음과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는 영원한 생명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요.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 자체고 영원한 평화예요. 이게 기쁨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선택해야 한다.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식별하고 또 세상 일에 대해서 결단하고 내가 책임지고 나가는 일상이죠. 하루에 우리가 결단을 몇 번, 생각을 우리가 한 4, 5천 번 한다고 그러잖아. 그랬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에서 올바른 결정을 하는 것은 한 5%에 지나지 않는다면 만족하는 것. 그렇게 선택을 잘 못하고, 분별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식별해서, 물론 우리가 문화가 다르고 또 자라온 환경과 유전이 다르고 교육 방식이 다르고 이렇게 해서 각자 개성은 달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인은 그리스도의 가치관과 의미와 목적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원리에서 이건 신학도 아니고 교리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고 있어야 그 에너지로서 우리가 성숙한 인간 또 하나님의 모습대로 이게 성장해 가는 것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천주교 신자는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새기고 살아라, 그 명령을 또 내 후손들에게 거듭거듭 말해 주어라. 길을 갈 때나 자리에 들어서 일었을 때는 항상 일러 주어라 그러거든요. 근데 개떡도 우리 부모님들, 신자들이 학원에 가라고 그러지 교리반에 가라고 않잖아요. 주의를 지키라고 그러지 신흥수험에서 주일 좀 빠져야 되겠다고 그러잖아요.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하느님의 우리의 첫자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가 첫째 계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첫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야 하는데, 예수를 만나는 기도 시간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도 사람하고 친해지고 사랑을 하려면 자주 연락하고 또 서로 자주 만나고 이야기를 듣고 서로 대화를 주고받고 그러는 사이에 이제 어느새 사이에 사랑이 삭되고 또 사랑을 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남녀간은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은총의 자리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소중하기 때문에 기도 시간이 중요한 것이고, 또 우리가 미사 전에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과
친교라는 것은 쉬운 말로 하면 친밀함이에요. 여러분 숙제로 줄 테니까요. 다음 수요일까지 내가 하느님과 예수님과 얼마나 성령을 통해서 친밀함이 이루어졌는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보다도 더 첫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친구가 우선순위고 하느님의 친밀함은 저 밑자리에 있으면 이거 거꾸로 된 것이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명심해서 들으세요. 제가 이야기에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하는데 남을 환대할 줄 알아요. 환대 안 한다는 것을 남을 미워하고 있다는 의미도 돼요. 그래서 손님뿐만 아니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환대하고 기쁨을 주는 사람. 오늘 하루 내가 남에게 무슨 기쁨을 줬는가를 늘 반성하고 또 남을 마음 상하게 한 것을 기쁨을 주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고 돌아서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가슴에 담아서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도록 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움직이도록 living power, 살아 있는 능력과 힘으로서 존재해야만이 우리가 세상 욕망과 정욕과 사욕과 저게에서 맞대응하고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에 나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사람은 말로 알아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새 번역에 생활하고 살고 머물러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머물러 있고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사랑이 내 안에 머물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요한일서 2장 24절에. 그러니까 어쩌다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고 저마다의 각자의 십자가를 불어닥치고 좌절과 절망이 닥쳐와도 우리가 굳건한 믿음과 의지와 그 열망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쪽의 길을 택해야 해요. 근데 이제 그 예수님께서도 순환과 십자가에 죽으신과 처절한 여러 가지 그 고통과 그 시련을 받고 나서야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닥친 시련과 고통과 어려운 것들은 내중에 그 부활의 기쁨으로 나를 이끌어주는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하며 감사히 받아들여요. 감사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러지. 모든 일에 모든 만물 만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면 우리 인간이 완성되고 성장하고 성숙게 돼요. 그리고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내 삶의 첫자리에 앉히게 돼요. 근데 감사하는 삶,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 일본 2차 대전 때 일본 해군의 장교였던 사람이 이제 폭격을 받아서 배가 파손돼서 물 위에서 한참 그 나무 토막을 붙들고 저기에다 그 죽음의 직전에 구조가 됐는데 이 사람이 그 온몸이 마비되어 가지고 이 병원 저 병원을 다 찾아다녀도 안 된 정신과 의사에 가니까 다른 것 말고 하루에 그
100번, 1000번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몇 개월 동안 계속 감사합니다. 그 사람은 하느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감사합니다. 또 마누라가 밥 해주면 감사, 아들이 인사하면 감사합니다. 학교 갈 때 인사해도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큰 아들이 그 홍시 철이 되어가고 홍시감을 아버지에게 무심코 아들도 이게 아무 생각 없이 아버지 이 요새 홍시감이 너무 맛있죠. 하나 드셔보세요.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손이 쭉 뻗어갖고 그때부터 마비가 풀리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온전한 그 몸으로 돌아왔다는 저기가 돼요. 그래서 감사는 그런 거 이제 미국의 어떤 CEO 교수이면서 CEO가 된 그 백만장자가 억만장자가 이제 갑자기 그 암이 걸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5기인가 돼서 죽는다고 이제 은퇴를 한 게 이제 집에서 휴양하고 있었는데 한 3개월 돼서 멀쩡한 사람으로 회사에 출근을 했어요. 그래서 의아해가지고 직원들이 물어봤어요. 아니, 뭐 암이 걸렸으면 뭐 5기면 뭐 몇 개월 후에 돌아가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멀쩡히 살아 계시네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다른 게 아니라 나는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고 살아가는 사람이어서 그 하느님 내가 살아도 하느님 감사합니다. 죽어도 하느님 감사합니다. 무조건 하느님 감사합니다. 매일 입에 그 달고 하루 종일 그 말만 하고 기도하면서 다녔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좋아졌다. 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감사는 기적을 만들고 감사는 은총을 만들어요. 말했죠. 이탈리아는 천주교가 국교이기 때문에 그 그라시아스 그러거든요. 감사합니다를. 그라시아는요 은총입니다 그래요. 하느님 은총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복 받고 살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느님 은총입니다. 하느님 은총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기를 해 보시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몸조심하고 다음 시간까지 한번 숙제로 줄 테니까 나는 하느님과 얼마나 친교를 맺어 친밀함이 내 가장 친구보다도 더 친밀한가 아니면 자식보다도 더 친밀한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밀함이 가장 하느님과 예수님과 내가 함께 걸어가는 인생 여정이잖아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함께 있어요. 이게 사람은 물리적으로 뭐 출근하면 떨어지고 학교 가면 떨어지지만 하느님은 영적으로 내 안에 함께 살아 계시오.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안에 계시다는 걸 깨달아 믿습니까? 그 믿음을 못하면 실격자라는 게 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매초 하느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정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계신다는 걸 내 몸이 성령의 궁전이라는 거 성령이 그 세상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고 다스리는 성령의 힘이 내 안에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이 흘러지지 않고 하느님과 친교를 이루고 친밀함이 내가 가장하는 친구 사랑하는 아들, 딸보다 더 친밀한 우선순위가 되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또한 사제들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축복을 내리셔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